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경배드리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주 성경 침례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혼자 여기 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여기 함께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혼자 이 자리에 지금 마음대로 여기 와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함께 성령께서 늘 내주해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의 오전에 설교 말씀은 시편에서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사실은 51편 전체예요. 자, 찾으셨어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의 서민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 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에게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시편 51편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여러분이 읽을 때 무슨 내용이었어요? 통절히 뉘우치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 앞에, 하나님 앞에 통절히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후회를 가져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다윗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 간음이었잖아요. 간음.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자마자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잘못을 지적을 하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편 51편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고집불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나는 바로 시인을 저도 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권력을 지닌 왕일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참회하며 주님께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그런 진정한 자세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유한 자비를 통하여 다윗 자신의 죄과들을 지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참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높은 위치에 있는 최상의 권력을 가진 다윗 왕도 죄를 지으며 이렇게 간절히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죄를 물처럼 마시며 죄의 진창 속에 뒹구는 핸들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겨누는 그 화살들은 죄를 향해 활시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맹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활시기를 마음을 겨냥해서 활시는 항시 겨냥되어 있어요. 죄만 지키를 바라고 그 활은 바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향해 이 활은 떠나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현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사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지혜, 즉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삶을 주님을 통한 다윗 왕에게서 교훈을 여러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삶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성경 침례 교회에 이 자리에 출석하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돌보심이 계속 점철되어서 이 자리, 이곳, 이 순간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생각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 나중에 알게 돼요. 셋째 하늘에 가보면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내 생각도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김내교회에 내가 와 있었구나. 여러분은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신중히 행동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었고 나는 더 큰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갈보리 피가 왜 필요하냐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써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의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다윗이 그냥 나왔습니까? 룻기에서 한 왕의 씨를 준비했었잖아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인, 즉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씨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잖아요. 이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씨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준비된 그 씨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시어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죄 문제를 모두 주실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을 이 씨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때 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여러분까지 연결이 된 것이에요. 이 씨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씨를 태동하게 한 것이었어요. 직접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탄생을 시킨 것이요.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떡 떨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룻과 이새와 다윗과 솔로몬과 다 연계되어 있는 여러분은 생명에 개발한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약도 잘 봐요. 구약 가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뭐 어렵다고 덮지 마시고 또 보고 닫고 봐요. 이유가 있어요. 제사의 예법이나 예절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어려움부터 하나 넘어가지 말고 무조건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의 한 단어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조명을 주실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 시대를 걸쳐서 펼쳐져 준비되어 여러분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필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더욱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씨는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십자가 밑에 뿌려놓으셨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발화가 됐는데 멈춰버리면 안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7가지 음식을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이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각자 나라를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셨고 육신을 출생할 부모를 미리 아심으로 선정하셨어. 그냥 여러분이 부모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시기와 때와 맞춰서 조상을 따라 부모를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연일까요?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 전라북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전주 성경 김내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면 견디지 못하고 가요.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막고 뽑혀요. 어떤 경우라도 뽑혀서 나가요. 여러분이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무슬림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건상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에 태어나 계셔. 여러분 구원받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여건과 환경을 미리 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성해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심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씨가 생명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정식의 왕이 되어 그냥 이스라엘 왕이 바로 톡 되지를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도 여러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일단 구원을 받으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곧바로 영적 전쟁이 바로 진행돼요. 구원받은 후에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아무 일이 없어. 거듭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생활이 똑같다.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것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더 큰 뭔가를 한 방을 가지고 믿음에 끌어내버리려고 지금 지체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안함에 자신이 지금 평안하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구원받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계속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공격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네 그냥 계속 평안하게 살아.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내 마귀 가족인데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분명히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고도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니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하늘에 상급이 있고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휴가 될 줄 모르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일어나 버리면 어떨 거예요? 내일 교회 갈게요. 모레 교회 갈게요.
좀 모레 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상급 산 후에 주님 오십시오. 난 상급 산 게 너무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체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십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으면 공격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치고 들어와요.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 문제를 갖고 치고 들어와요. 예? 놀기 좋아하면 놀기 좋아하는 걸로 치고 들어오고 게으르면 게으른 걸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험담하기 좋아하면 험담하기 좋게 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너무 유능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어떻게 실적으로 할까? 때와 시기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점들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내용, 생각, 마음들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틈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로도 어떻게 어느 시점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거 시기심에 넘어지게 하고 험담을 하게 해서 이걸 뽑아버릴까? 지옥으로 보내버릴까? 근데 물론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갈 수는 없겠지만 실적하게 만들어버릴까? 거의 마귀들의 작전회의예요. 여러분들은 그 위에 다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유명인이 돼 있어요. 마귀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유명인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들한테는 이름이 다 올라 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후, 왕이 된 후,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서 왕이 된 후에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야 안에 밧세바를 범해버렸던 것이에요.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 하 11장. 사람들이 잘 나가면 1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다윗이 시작.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이게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최상의 자리에 오르니까 왕의 신분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뱀의 강조에 넘어가 눈을 들어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한 뱀이 이브를 유혹하던 그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선정한 다윗 왕마저 지금 어때요? 눈앞에 펼쳐진 그 벌거벗은 장면을 보고 미혹당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본문 11장 4절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요. 밧세바에 들어가 동침을 해버렸어. 행동을 해버렸어. 이브도 그 가해를 보고 따먹어 버리는 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편 있는 아내를 간통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불의한 것을 발견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강력히
지적하게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이 말씀을 들어요? 주의 첫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투영을 해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망치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다이사! 그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나쁜 일이야. 행한 일은 죄야.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 나더니.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받은 후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육신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죄 짓기 좋아하는 환경이 더 좋잖아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인터넷과 방송과 드라마와 영화와 손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상물. 여러분의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눈을 제약으로 인도해버려요. 엄청난 것들이 모든 게 들어있어요. 챗 GPT인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걔들은 잊어먹지도 않고 한번 기억해 놓은 걸 유기적으로 이제는 움직여. 쌍방향으로 생각을 해. 양방향으로 생각해. 한번 저장한 그 기록들은 없어지지도 않아.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칫 문명의 이런 이기를 잘못 다스리면 여러분을 범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잘 만들어야 돼. 잘 만져야 돼요. 요즘 문자가 와서 잘못 누르면 정보가 노출돼 해킹을 당해버려요. 택배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누르세요. 이런 것들. 엄청나게 해킹 스팸 메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버튼 잘못 누르면 여러분 정보 싹 빠져나가고 돈까지 싹 해킹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 문자 오는 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익을 위해 정보를 검색을 마쳤다면 사용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보를 마쳤으면 속히 그것을 나가기를 하거나 로그아웃을 시켜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성경책으로 빨리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서 빨리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의 길을 미리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행하면 자신의 몸 안에 내주고 계신 분이 즉시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를 알아버리는데 어떻게 속여요? 생각과 의도를 미리 알아차려버리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구원받아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주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금방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왕은 그리스도 또 예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목자이시고 왕이시며 또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구원주로서 우리의 구주예요. 한때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사울로 인해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상태로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뭘 하고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하나 우연이라고 있다 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것,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어떻게 했어요? 10년간 방랑 생활과 여러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키면서 알맞는 시기와 때에 따라 왕의 자리에 앉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어. 다윗은 원래 누구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던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의 자리하면 잘 통치할 수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10년이란 긴 시간을 여러 목동 양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으신 것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양 돌보는 일은 단순하지만 여러 사람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받고 나면 마귀의 공격이 쉴 사이 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와서 자신들을 마구 찔러대는 것이에요. 실족게 하려고 온갖 일들을 주변에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마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동하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 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뭘 문제가 생기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교만, 이것이 딱 대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담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담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람 한 점 없는 온실에서 성장하다가 나온 식물은 어때요? 밖에 꺼내놓으면 바로 시들시들 바로 해져버려요. 조그마한 바람과 햇빛에 내리쬐면 시들어버리거나 꺾여버려요. 그러나 넓은 들녘에 자생하는 야송체들은 어때요? 바람과 폭풍과 강렬한 그러한 햇빛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도 튼튼하게 잘 성장해요. 과육도 맛도 틀려요. 강한 육질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 또한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피할 생각하지 마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과 친척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내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걸 받을 것으로 알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면으로 그걸 돌파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이겨내면서 외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강한 햇빛을 자꾸 내리쬐면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빼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어떻게 충족시켜야 돼요? 보충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툭 못 말하면 바로 푹 쓰러져 버리잖아요. 안 쓰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좀 뜸했는데 처음 내가 시작할 때 찬양과 기도와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이게 삼각형은 딱 잘 맞춰져 있으면 변형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걸 잘 하고 있는가 보시라고.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 있는 거고, 강한 햇빛에 잘 내리쬐어도 열매 맺기 위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에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삼각편대예요. 마귀의 삼각편대. 이게 사울왕이 다윗을 박해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어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예? 물맷돌로 갖고 거인 골리앗 정수리에다가 돌 하나 던졌더니 쓰러져 버렸잖아요. 다윗이 승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향해 만만이요 칭찬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왕이 시기 질투를 벌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시기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이든 신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발동하는 시기심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 시기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잘 통제하고 절제하느냐 이런 차이지. 우리가 아직 육신의 마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윗을 통한 이 사울 자신의 시기심은 사울 자신을 정신적인 피폐로 만들었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고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상대만 힘든 게 아니고 자신이 힘든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심히 악하게 만들어지고 불만이 표출되고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버려요. 이 시기심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것이요.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악한 감정으로 전이가 돼. 또 부릴 듯 복수심을 불타오르는 복수심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결국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용수숨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심 하나, 이거 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요.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입니다.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줄건과 악기들로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아까 그랬죠? 수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왕인 사울한테도 있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됐잖아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 시기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소멸시킬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30절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준 자라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은 전쟁에서 맥없이 죽어버려. 시기하고 질투고 난리를 해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전투 중에 맥없이 죽어버리잖아요. 난리 법석을 떨어도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요란을 떨어도. 사울의 시기심은 뭐였어요? 결국은 시기심은 뭐예요? 주님께 죄를 진 거예요. 죄예요. 시기심은 죄예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 또 그만했어요? 부리는 영에게 조언을 구해서 부리는 영에게.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가서 신년 운수나 앞날을 점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습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타로점을 쳐서 앞날을 예측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학가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타로 점집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각 대학가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점집이나 무당 단골레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도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맹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런 것들한테 의지를 해요?
성금도 보지 마시고 신년 되면 토정비결이라는 책에 운세를 물어보는데 그러한 행동 또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쳐다보지 마요. 예전에 나 구원받기 전에 10년만 되면 우리 아버님이 맨날 그 토정비결을 갖다 놓고 생년월일 따라서 오라 그래고 알려줘요. 올해는 뭐 저거 저거. 그래갖고 그거 좀 좋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갖고 조심해라 그러면 또 그러고 물가 조심으로. 그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기분 좋고 나쁘고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 이처럼 시기해봤자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기심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지만 결과는 허망하게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고함치고 시기심 전하고 이런 거 하더라도 반응하지 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에게 분명히 돌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어려움에 처하게 한 자는 분명히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불의하시 않으신 주님께 이걸 기억하시고, 아까 사울도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다윗도 자신을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을 보복하지 않았어. 끝까지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존대를 했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속상하게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잘 다스려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다윗은 자신을 추스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의탁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다윗은 이처럼 어렵거나 힘들 때 주님만을 쳐다봤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4절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구레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칼로 옷자락만 베었지 않습니까? 난조리 팔랑거렸지 의향이 없다고. 결국 온갖 인내와 고난을 당한 다윗은 특히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결국은 극복했어요. 마음을 잘 다스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운 목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튼튼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심판석에 올라가서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이 받는 상급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는 거냐고. 여러분만 있는 거냐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들은 다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가보면 깨끗하니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통을 거친 후에 열매를 맺어온 것이었어요. 이런 모든 고난을 거친 후에, 역경을 거친 후에 유다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고난과 인내는 뭐래요? 강력한 왕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강력한, 시련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희망의 마음을 누군가는 여러분 마음을 건들고 있다, 부추기고 있다. 이걸 여러분 이겨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 역시 이런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거잖아요. 이 땅을 통치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독특한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특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왕국이 주님으로 비롯된 것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첫 번째 수레에 궤를 실어오다가 낭패를 겪었어요. 왜? 우사가 마차가 흔들리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궤를 만지려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거 안 흔들리게 하려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에? 그때 하나님께 기분 좋아하셨어요? 분노를 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래 어째 궤를 잡은 그를 치심으로 하나님 궤 옆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다윗이 두려움에 임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궤가 머문 오벳 에돔에서는 복이 넘쳐버렸어요.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다윗 성읍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송하기 위해서 소들로 제사를 지내면서 레인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궤를 다윗 성읍으로 오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때 기쁨이 넘쳐 자신의 아내 미칼이 보는 데서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춤을 출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온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헷갈려버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것을 통하여 기쁨으로 마음으로 늘 말씀에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벳 에돔으로부터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옮겨왔듯이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마음 안으로 정중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 성읍으로 다윗 성읍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몸이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이 성경 말씀으로 그 성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밭에 말씀을 숨길 때마다 마음의 기쁨에 넘쳐서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춰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 오래되니까. 행복인지도 몰라. 녹슬어 버렸어.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단단히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았을 때 밀려오는 그 감동을
마음 깊숙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보관하고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대로 그 말씀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바꿔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말씀,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잘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하나님의 첫사랑을 언제 가졌어요? 구원받을 때 가진 거예요. 호시탐탐 돈과 물질과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적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겨내야 돼. 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성경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이 칼을 꺼내지를 않아. 필요할 때 꺼내야 된다. 필요할 때.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후에 다윗처럼 진정한 이 시대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품위를 잘 맞춰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복수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전인 몸과 마음 안에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있다면 단단히 잡아주실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왕국을 많이 확장을 하죠. 모든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장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르파인 골짜기에서 필리스타인과 두 번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여세를 몰아서 모압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한 다마스커스를 치고 유프라테스까지 진출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의 전쟁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과 시리아를 물리쳤어요. 결국 다윗은 여호수아가 미완성한 정복 전쟁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얻었던 것이에요. 값진 것이었어요. 또한 다윗 왕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장차 예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때 같이 내려서 함께 통치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나 가서도 다윗처럼 주님께 의지한 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한 거나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마귀들과 수없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면서 말씀으로 영적 영역을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영토를 하나하나 공략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쟁이다 그러고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 가면 승리를 해야 돼. 지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소속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순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날아가 선교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도 해요. 다윗의 정복 전쟁을 상회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전투예요. 그것은 복음 전파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그 전투는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격하여 앞으로
정진해야 되는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팔 소리 울릴 때까지, 힘찬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계속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실족당하면 안 돼요. 한번 실족을 당하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생각들을 우선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인지, 교활한 생각이 들어있는 건지, 상대를 우습게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인지, 상대를 헐뜯고 싶은 생각들, 우월하거나 교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또 때만 되면 감정을 흥분케 하여 돌발시키고 제약으로 돌진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죄짓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 제일 준동을 하냐 하면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제일 많이 준동을 해요. 특히 자신의 자존심과 이권이 개입된 문제에는 어김없이 마음속에 개입하여 속히 죄를 짓도록 해요. 마귀는 뭐라 그래? 옆에서 부채질하잖아요. 빨리 죄 좀 져라. 빨리 그 물고 빨리 성질 좀 내고 제발 좀 죄 좀 지어봐.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저런 마귀가 부추기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지면 절대 안 돼요. 탱크로 쏘고 전투기로 폭격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마음과 성령님의 선한 양심과 치러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다윗도 전쟁 중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간음의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누가 있었어요? 눈앞에 옷을 벗은 밧세바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걸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까지 살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으로 생긴 아이가 죽게 되면 물론 그 살인의 대가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간음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징계를 받습니다. 반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들한테 쫓겨다녀요. 쫓겨난 왕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 후궁들을 다윗 왕 보는 앞에서 범해버리는 걸, 동침을 하는 걸 눈앞에 목격을 하게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반역까지, 왕국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했다고 죄 짓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값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해요.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해주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은 받아야 돼요. 그 죄의 지금 싹슨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설교 주된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짓고 반성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배 잡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제일 많이 받아 왕이 된 다윗마저도 은흥으로 들어오는 죄를 피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쓰레기장보다 더 더럽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고 있는데 겉보기만 좋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겉보기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잘 쳐다봐야 돼요. 다윗이 시편 51편 기록대로 다윗은 죄를 짓고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앞서 맺어주신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에 다윗은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형제나 성도님들도 죄와 연루되거나 연루되었다면 다윗처럼 즉시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께 참여하고 죄를 고백하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는 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 몸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한 삶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라톤은 결코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했고 철저히 죄를 고백하였어요. 사울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무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는 부리는 영에게 의지하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은 왕국을 뺏겼어요. 죄를 고백한 다윗은 왕국을 보존했어. 이것은 죄의 경중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한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실패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만을 신뢰하는 바른 삶,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여 주님과 다시 흥크러진 교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이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고백하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삶, 주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2편 펴 있죠?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있음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아멘. 참된 회개로 고백으로 주님과의 또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